오늘 귀한 아버지 앞에 어버이 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까마귀를 가리켜서 반포조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어미가 늙으면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기 때문에 생긴 이 별명인데요. 효도를 미덕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상당히 훈훈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까마귀가 무슨 효성에 대한 감각이 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 미물에도 못 미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참된 효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 도처에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이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향한 계명입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이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계명의 뿌리, 시작, 근원,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표기가 우리 몸 장기 가운데 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몸속의 이 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간이 손상을 받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인체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 속에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일인 것으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이름입니다. 부모를 위한 효성을 가리켜 견마지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부모를 부양할 뿐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일컬어 견마지양이라고도 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지못해 하는 부양이야말로 이건 공경이 아닌 거예요. 마음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부모 세대들 가운데 70, 80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왔던, 물론 경제가 막 개발이 되어지고 나라가 막 일어나는 시절이긴 했지만 4, 50년 전에는 참 어려웠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제대로 먹을 것 못 먹어가면서 정말 자녀들을 진심으로 양육하고 돌봐서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크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자녀 세대들이 부모들이 어려운 시절에 그 당시는 나라 형편도 그랬지만 대학 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시절에 자녀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부모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자녀들 세대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시를 받거나 또 때로는 자녀들이 이 부모 세대들이 요즘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부모들의 그 좀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이 그걸 부모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배웠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부모 세대가 보여줬던 이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효도는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아마 이건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나이든 어머니를 팝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 광고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나.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광고를 낸 자식을 아주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아로 가난하게 지냈던 한 젊은 부부가 이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또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그러던 참에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를 보자마자 그 어머니를 둘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로 모시자. 어느 집에서 무슨 사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 집을 찾아갔는데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이 부잣집이에요. 배를 누르자 한 노인 한 분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 없이 살다 보니 부모가 계신 분이 부러웠습니다. 마침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하기에 그 어머니를 사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젊은 부부에게 내 뜻에 맞는 사람이 왔구만. 이제 자네들은 내 자식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노인은 이 부부에게 이 집은 당신들의 것이니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들,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재산이 탐이 나서 몰려왔을 거야. 그러나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고 하니 자네들처럼 진심으로 효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이가 들었지만 이 여성, 이 노인이 참 지혜로워요. 세상에 늙어도 이렇게 덕스럽게 늙을 수 있다면, 지혜롭게 늙을 수 있다면 참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월 앞에 장사 없지만 늙어가면서 고집스럽고 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여성은 큰 부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참 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인간의 그 마음을 이렇게 뚫어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인 것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효도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순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존경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그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가 뭔 말하면 그냥 당신은 지지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크게 우리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옳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기본 원리를 세운 것처럼 인간 세계에도 기본 원리를 세워놨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자연의 기본 원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진리로 다 받아들여요. 상식적으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거, 자식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옳은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 원리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인간에게 마땅할 일이고 옳은 일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철학이나 윤리 가운데도 보편적인, 상식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이 효도를 다 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왜 효도를 해야 되냐?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끔찍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잔인한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인다는 얘기가 도처에 등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복받는 얘기만 있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면 죽여버린다? 아니,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놀래. 이 성경이 다 좋은 얘기,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다 좋은 얘기만인데 어떤 분은 반어적인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 너희들은 죽어야 돼. 여기서 숨 쉴 이유가 없어.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 자체가. 너희는 여기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끔찍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면 모든 영광이 사라진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 당하리라. 여러분 집에 전기가 나가지고 불이 꺼져 버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우왕좌왕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를 조롱하거나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거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불효한 자식에게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지금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를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인데, 로마서야말로 구약 성경은 율법이 뭐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 가운데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다 징계받고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신약의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백미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시작하는 서두 부분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열거돼요. 뭐 불의라든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뭐 이런 게 쭉 등장하면서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이게 표현이 등장.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저희를 그냥 너 그럼 너 그대로 살다가 망해라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지 않는 자도 다 사랑하사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효도하지 않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버려버린다, 포기해버린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그냥 방치해버린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레이기에서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은혜의 말씀, 율법으로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이 은혜의 말씀 로마서가 시작부터 부모를 거역하는 자 사형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실한 마음을 버려두시면 인간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 깜냥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중에 불효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효는 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네 번째로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먼트는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약속,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인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보너스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너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잘 살려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잘 사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살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범하게 성실하게 일해도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는 말을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잘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를 거머쥐면 잘 되는 거구나. 그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의 부와 명예와 권세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도 망하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느 길을 갈 때도 잘 되고, 아멘을 한 사람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을 왜 한 사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졸려요? 잘 때도 잘 되고 한 10사람 했어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깰 때도 잘 되고 좀 했어요. 이제 다 잘 되고 다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멘 한 것 같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길을 갈 때도 잘 되고 잘 때도 잘 되고 깰 때도 잘 되고 다 잘 된다. 이게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의 요약이에요. 내가 무슨 구호를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을 길니까 딱 요약을 해서 정리하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라고 미국 일대 대통령을 아주 존경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원래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바다를 항해하는 이런 선장이 되는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장성했는데, 이제 자기가 뱃살에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짐을 꾸려 가지고 이제 배를 타러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헤어지기, 어머니 제가 잘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인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울기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잘 가라 소리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워싱턴이 뱃사람이 되는 걸 어머니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워싱턴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그건 옳지 않다라고 그 순간 생각을 하고는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는 조지 워싱턴의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제1대 대통령, 지금 뭐 미국 초강대국 아닙니까? 역사는 그를 제1대 대통령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나보다 어머니는 경륜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인격을 높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의 길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꼭 대통령이 돼야 잘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그게 대통령일 수도 있고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될 수 있고 어떤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는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머리에 그 아름다운 관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거죠. 명예로운 거잖아요. 아무나 금메달 목에 거나요?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근데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이런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기 전에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나오는데,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 지금의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나이 30에 그 에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요 효자예요. 창세기 41장 41절 보면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 요셉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요셉이 효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깝다. 우리 딸이 좀 저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느 그 노래 가운데 빈말 한번 했더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빈말 한번 했더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아마 그 노래 아는 사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 노래는. 그 빈말 한번 했더니라는 이 노랫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빈말로 생선 머리통이 맛있다고 했더니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말, 어머니 생선 머리가 정말 맛있죠? 서운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몸통 먹으면서.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너희들끼리 외식하고 오라 했더니 며느리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말, 아버님 그럼 집 잘 보고 계셔요. 그러는 게 아니다. 정말 그러는 게 아니다. 그게 노래 가사예요. 그저 너희들 생각에 빈말 한번 해본 건데 그러는 게 아니다. 두 번도 안 물어보고 매정하게 발길 돌리니 내가 꼭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내 속으로 낳은 새끼들이라 너희들이 항상 잘 되기만을 바라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부모란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서운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효도하려고 해도 천국 가버리셔가지고 효도할 부모가 없는 가정도 있고, 함께 지금 아직 생존해 계셔서 부모를 모시거나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가정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어버이에게 효를 행하는 일이 축복의 약속임을 믿고 효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효도하는 것은 효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예배로 연락받으십니다. 참된 효도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효도하는 원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나 못해요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 땅에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이 효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효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효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영원한 생명주인이 되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어버이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효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